지난번까지 이제 산상수 말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는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말씀을 같이 좀 쭉 강의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사야서 말씀 선택했는가 하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이어서,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좀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또 그러실 거야. 왜 40장부터야 하려면 처음부터 다 하지? 그러실 수 있어요. 60장이 너무 길어갖고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갖고 또 있고요. 또 내용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죠? 그죠? 시편이죠. 예.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긴 장은 어딜까요? 우리 누구야? 우리 아들이야? 예. 두 번째가 이사야. 가장 많은 장. 두 번째가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성경인데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일까요? 총 몇 장일까요? 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제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래서 39장, 그리고 나머지가 몇 장이에요? 27장이 되어져 있죠. 이사야서가 66장이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책망과 심판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지만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리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혼나는 내용, 벌받는 내용, 힘든 내용. 그래서 제가 39장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개척교회라 개척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힘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39장 그리고 27장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에요? 예? 구약이 39권 돼 있죠? 신약은 몇 권이에요?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은 66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66권에 비유해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드렸던 것 39권은 구약인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책망의 내용, 그리고 심판의 내용. 그래서 구약의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책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구약은.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에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회복하셔서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역사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을 통하여서 신약의 27권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강해하되 신약을 나타내는 40장부터 66장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 이건 성경 66권을 의미하는구나.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39권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은 신약에 나타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는 이해를 갖고 계시면 성경을 엄청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제가 왜 40장부터 말씀을 나누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회복이 되느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책망과 심판을 받는데 왜 책망과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만 내비둘 수 없는 거예요.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가만 내비둡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채찍질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여러분,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 내비두지 아니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장부터 39장까지 너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혼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때리지만 죽이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나왔죠. 저 전라도 보성에서 목사 자녀 3명 방치해서 죽였다라고.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독교 목사도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실제로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고 이단 안에서만. 그래서 자기 자녀들 10살, 8살, 5살 얘들이 귀신 들렸다고 열흘 이상 금식시키고 밥도 안 주고 두들겨 패고 방치해놓고 감기 걸리고 폐렴까지 걸렸는데 내비둬서 그냥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지만 이스라엘이 그냥 죽도록 내비두지는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힘듦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우리가 죽도록 내비두지 아니하셔요. 그걸 언젠가는 회복하시고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가 넘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까지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 중에 있으면 내가 이사야 39장 안에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러나 이사야 40장은 언젠가 올 것이다. 40장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날을 꿈꾸고 함께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40장 이제 말씀,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과 2절, 3절부터 5절, 6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 이렇게 4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4개의 내용으로. 1절부터 2절의 주어가 누구냐면요, 주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 복역의 때, 너희의 고통의 때가 어떻게 했다고요? 끝났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힘듦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보내셔서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해 주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이제 만 3년 3개월 이상 이제 가고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요즘은 개척에서 너무 어려워서 개척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감리교단에서 10년 동안 최근에 개척한 교회들을 다 점검해 봤더니만 개척한 교회 중에서 41%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망한 거죠. 개척한 교회가 10년 새에 41%가 없어졌고 나머지 또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자립 교회로 있다. 그러니까 개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한미듬교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이 위로가 지금 나라가 망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0장 말씀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왕국이 있었잖아요.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삼킨받은 것처럼 바벨론의 나라가 빼앗겨서 다 지식인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전부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하고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마르독 신이 더 강하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나라의 전쟁이 신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한 50년, 60년 이상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를 회복하여서 가나안 땅, 너희의 원래 고향 땅으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노예로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위로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결국 누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죠. 자녀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요, 그 자녀의 고통이요, 부모의 고통이잖아. 옛날에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어떤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은 1년 내내 365일 근심과 걱정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장사를 해요. 한 사람은 우산 장사, 한 사람은 양산 장사. 날씨가 화창하고 좋으면 아이고 이 둘째는 우산 장소 망가겠다 걱정 근심하고, 비가 오면 아이고 큰아들 이놈 양산 장사 망하겠다. 아니 비 오면 둘째 아들놈 우산 많이 팔리겠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햇볕이 나면 아이고 첫째 아들놈 양산이 잘 팔리겠다. 근데 아니요, 부모의 마음은요 못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고 힘듦 중에 있을 때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고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힘듦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복역의 때, 너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징계와 형벌들은 이제 때가 끝났다.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도 내가 사해 주겠다. 너희를 위로하여 너희를 회복하여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함께 힘을 내어서 같이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 삶에 경험케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길을 예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길을 예비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직 여기는 어디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있다겠죠. 바벨론에. 여전히 적국의 땅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예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여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행동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주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효도를 못하는 거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왜곡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딸들은 철이 좀 들은 것 같아요. 다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그래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알고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커서도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남녀들은 똑같아요. 몰라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그러니까 효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회복해 주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들을 나갈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저 길을 누가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는 말에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힘듦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자기 원래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누가 준비했습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전쟁을 통해서 먹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왕이 속국인 나라들에게 너희들 고향에 가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하나님 마음대로 섬겨 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놈의 돈, 엄청난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길을 예비하고 길을 열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고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시고 대로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내 삶이요, 내 길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대로를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높은 산을 낮아지게 만들고 골짜기를 낮아지게 만들어서 평지를 만들어 마음껏 그 길을 걸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있는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길을 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길을 내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탄한 길,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길, 구원의 길, 기적의 길, 능력의 길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같이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어디서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 어디서 인용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마가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길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또한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길을 준비케 만드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민족께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어쩌면 제가 안산에 연고도 없고 안산에 올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산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저를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평탄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의 때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에게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예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향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을 보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녀들은 일 안 해도 부모가 일하죠.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과 여러분의 삶의 길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은 외톨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대로처럼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굴곡된 길, 그리고 골짜기 같은 그 길들이 평지로 바뀌어지고 사막과 같은 길이 대로가 열려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 속에도 있죠.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매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길을 여는 것을 아는 자마다 회복을 볼 것이다. 그런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차별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잘난 사람은 뭐다? 풀이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뭐냐? 풀에 꽃일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들어가면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어 다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다. 그렇죠? 신약에서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와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잠깐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사라져버리는 안개. 그렇죠? 내 꽃이 아무리 예쁘다라고 자랑해도요,
조금 가면 꽃은 다 시듭니다. 젊을 때의 이쁜 모습, 요즘 연예인들 보면 다 이쁘잖아요. 요즘 그 K-팝이라고 한국의 노래가 유명해갖고 외국에 나가면 막 난리 납니다. 그 중에서 대표 주제가 소녀시대 9명이거든요. 가수들이.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얘들이 10년 뒤에도 소녀시대로 불릴까 궁금해요. 지금이야 10대니까 소녀라고 불리는데 10년 뒤 가면 20대, 30대가 되는데 그때는 소녀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숙녀시대로 이름을 바꿀 건 아니고. 여러분 젊은 나이 사람의 아름다움도 많이 가봤자 20, 30년 가면 주름살도 생기고, 요즘은 돈 있는 분들은 주름살은 늘리고 지방은 또 뽑아내고 막 다 하는데, 그래도 사람의 일생은요 얼마 안 가면 다 죽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풀이 예뻐도 풀은 풀이고, 꽃이 아무리 이뻐도 꽃은 시들어서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마련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풀에가 있고 사람에게가 있고 풀의 꽃에 매료되어서 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꽃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으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예비되어 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풀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면 그것은 언제나 시들어버리고 언제나 끝나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잘 나가면 누구나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풀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풀과 꽃은 시들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와도 내다버리고 열등감이 찾아와도 이건 내게 아니다 라고 내다버리고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차별성이 있음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같이 함께 힘있게 달려나가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잖아요. 전쟁으로 망해버렸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길을 내주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걸 너희가 경험하여서 결국 너희를 내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해주고 너희 고향 땅으로 내가 너희를 옮겨주겠다고 하시는 약속.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자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강한 자로 함께 하셔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의 대적과 싸워주고 너희를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목자같이 인도해주겠다. 목자같이.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시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강한 자 아버지처럼 목자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네가 바벨론에 혼자 있고 바벨론에 네가 거기서 노예로 포기된 것 같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 되신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함으로 너희 가운데 목자와 강한 자로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회복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539년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고 고난이랄지라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너희를 향하여 길을 열어놓고 있다.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 바라봤자 실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요. 임한 하나님은 너희의 목자같이 강한 자처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품에 안아줘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볼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서 누려지게 되어지고 건강의 부유함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부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한미듬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